사랑의 주님, 2000년 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을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특별히 아무 자격 없지만, 아무 공로 없지만,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의인 삼으셨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선포를 다시 한번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더 영광스럽게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깊이 헤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주보를 보시면 제목을 어떤 분들은 아예 안 보시더라고요. 제목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제목만 봐도 딱딱하죠. 로마서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제를 전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제목이 있지만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런 부제를 좀 붙이고 싶은데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바울은 어떤 내용을 로마 교회에 쓰고 있습니까? 혹시 좀 요약을 한다면 여러분 마음가운데 떠오르는 주제나 내용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이번 주에 저희가 9장을 묵상했는데요, 9장 전체를 1장에서 8장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하죠.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는지, 의롭다 하신 백성을 위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게 1장부터 로마서 8장까지 말씀이에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4교회 때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라고 누군가에게 권면을 할 때 그 두꺼운 성경 다 읽기가 너무 힘들면 신약을 읽으라고 얘기하고, 신약도 너무 많아 그러면 로마서를 읽으라고 권면하십시오. 로마서도 읽어보니까 말도 어려운데 왜 이렇게 편지가 길어? 이런 분들에게 몇 장을 읽으라고요? 8장을 읽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만큼 복음의 꽃이라고 불리는 로마서 8장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특별히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밝혀주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로 나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8장까지 말씀하신 후에 자연스럽게 이어가야 할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은혜를 받은 백성답게 이 땅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내용일 것입니다. 자, 로마서에서 그 내용이 몇 장부터 시작되죠? 9장부터 시작되죠? 그렇죠? 아닙니다.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8장에서 9장, 10장, 11장 딱 빼고 12장으로 딱 넘어가면 아주 매끄러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구체적인 성도의 삶, 죄악이 여전히 관영한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그 부르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아주 소상히 가르칩니다. 그 중간에 오늘 우리가 읽은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이 끼어 있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 조금 생뚱맞은, 그리고 해석하기 쉽지 않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해석하기 쉽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들 가운데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진리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9장부터 11장까지 해석을 놓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의견이 많이 갈라지면서 여러 학파와 심지어 교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우리 구원의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냐 아니면 인간의 결단이냐, 어느 쪽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고요. 기독교 신학에서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이 측면을 강조하는 신학적인 사상을 칼빈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칼빈이 그걸 아주 집대성했거든요. 루터로부터 이신칭의로 시작된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간의 응답과 책임이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나? 그 측면을 강조하는 신학사상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알미니안주의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제 감리교 전통에서 온 신학의 한 측면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면을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도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종종 건너뜁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명쾌해져야 되는데 이 말은 뭔가 논리적으로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자꾸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여러 시제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고 자꾸 되묻게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다 값을 지불하셨다 라면서 선포한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도다. 값을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너희를 가둬둘 수 없다. 너희를 지배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고.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심지어 에베소서 2장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에베소 교회 편지하냐면 너희는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이미 하늘에 안치움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어떤 편지에 바울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이 미래 시제로 이거 뭐지? 뭐가 맞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열심히 지금 어쨌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건가? 아직 이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닌가? 참 어렵습니다. 박 목사님 미국을 참 잘 가셨어요 이번 주에. 박 목사님이 설명을 하셔야 더 쉽게 설명하실 텐데, 제 오늘 설교가 굉장히 9장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눌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논쟁의 핵심은 바로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바울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왜 지금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졌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인가? 왜? 그렇다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도 그런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의문에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든 혈통적 유대인이 다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 가운데 누구만 남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하심을 받는다고 선포합니다. 혈통을 따라 난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술 더 뜹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은혜가 너희들이 그토록 무시하는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주어졌다고 선포하고요.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품으셨던 구원의 계획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논쟁의 핵심입니다. 다 예정해 놓으셨다니까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 이것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됩니까? 그것은 유대인이라는 혈통 하나로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추호도 의심할 수 없는 확신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구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육체적 혈통으로 보장된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 다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의 기준으로 볼 때 이방인인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칭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하심 역시 우리 자신이 노력하고 성취하여 이룬 우리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하심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기로 내가 결단한 나의 선택, 나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 가운데 주어진 은혜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논쟁이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지금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과 선택이었음이 왜 이리도 우리 신앙의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을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면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미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갖는 역할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내 자유의지를 갖고 우리의 인격으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내가 동의했잖아요.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반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질문은 이미 하나님의 율법과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유대인들이 정작 구원에 들어오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도 바울 당시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심각한 질문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헤아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구원에 있어서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믿음의 관계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애둘러 회피하지 않고 아주 소상히 3장에 걸쳐서 다루는 이유는 이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다루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더욱 확신케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막 헷갈리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구원의 예정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더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내가 너희를 작정했다. 예정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 하여금 죄와 죽음의 권세가 이미 십자가에서 무너졌음을 더욱 분명히 확인케 하시는 그 확인의 작업으로 예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드리워진 온갖 불의와 거짓과 어둠의 일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떠나가는, 해결되는 그 의의 경험을 통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정의 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내용을 하나님은 주권적인 선택과 구원의 예정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올바른 말씀의 지식으로부터 이해하고 증거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점이 유대인들이 우리의 반면교사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10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죠. 이것이 초래한 일이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구원의 길을 스스로 추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유대 혈통주의요, 공로주의며 율법주의의 길을 걸으며 스스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보셨죠? 제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 자격을 하나님 앞에 자꾸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잘못된 말씀의 지식이 초래한 심각한 문제가 유대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왜곡된 우월주의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믿은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를 거부했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한다고 9장 서두에 고백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영접하여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요, 진심이었습니다. 8장 마지막 38절 39절에서 이 피조물,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어떤 권세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끊어질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민족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은 9장 4절부터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7가지 정도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신세가 되었죠. 그들이 받은 특권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어느 민족보다 그들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이 받은 특권의 내용입니다. 자, 9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민족도 갖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타이틀이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느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증거로 불과 구름 기둥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죠? 율법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어린 양의 피와 희생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고요,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 내가 함께 하심을 성막의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영광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걸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쉐키나의 영광. 그렇게 영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의 특권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것이 9장에서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누렸던 그 놀라운 특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이 모든 특권을 가졌다는 것은 뭘 말한다고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됐습니까? 왜? 그들이 누린 모든 특권, 그 모든 것이 이 땅에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모든 특권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였다고요? 예수님을 보라고,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참된 의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치는 거였다고요. 이게 불교 용어긴 하지만 빌어서 쓴다면 지월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뭡니까? 손가락이 뭘 가르친다고요? 추석에 둥근 보름달을 가르칩니다. 뭘 보라고요? 손가락 보라고요? 아니, 달을 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뭐만 쳐다봅니까?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음에 대한 비유인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렸던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광과 특권과 은혜는요, 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현실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안타까운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구원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10장 2절에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올바른 지식,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추구한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까지 이러한 이스라엘이 추구한 자기 의에 대한 확신과 자랑이 공로주의와 율법주의를 낳았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참된 의를 거부하는 교만과 불순종을 낳았다고 누누이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이스라엘 혈통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남은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바울은 누구의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이 자기의 뿌리를 누구에게서 찾습니까? 유대인들의 뿌리, 아브라함에게서 찾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여러 아들들, 아브라함 자식이 몇 명 있었습니까? 하나요? 둘이요? 창세기 이야기를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오늘 제 설교가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하자면 제가 오늘 사경회를 해야 돼요. 오늘 여기서 같이 오늘 밤새시면 제가 이거 다 스토리를 이야기할 텐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있었죠. 하갈에게서, 종에게서 낳은 이스마엘, 그리고 약속의 자녀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이 있었습니다.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첩을 얻어서 낳은 자식들이 또 여러 명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사실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성경에 기록된 거 외에 몇 명의 자식이 더 있었는지.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은 오직 이삭만을 약속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삭의 몸에서 나온 에서와 야곱 가운데 쌍둥이죠. 하나님은 오직 누구요?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자, 마음속으로 다 대답하셨죠? 이삭과 야곱이 다른 이들보다 착해서입니까? 그가 다른 아들보다 훌륭하고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하나님을 잘 따를 것 같아서? 대답은 아시겠죠? 아닙니다. 이삭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11절 볼까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당연히 장자가 아버지의 복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에서가 이삭의 축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 이미 하나님은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개인에게 준 예언이기 전에 그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동생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야곱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누구였습니까? 사기꾼이었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 그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별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야곱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 충돌했습니다. 그렇게 택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를 선택하시어 구원의 약속을 이어가셨습니다. 이런 이야기 계속 한번 해볼까요? 너무 많죠.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족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선택은 아브라함의 유전자를 받았다는 이유가 다 무너져 내립니다. 사람의 관습과 인간의 공로가 거부됩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조상 가운데 야곱의 대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 루벤입니까? 둘째입니까? 셋째입니까? 넷째입니까? 네, 넷째입니다. 유다가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유다가 누굽니까? 파렴치한 아버지죠.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쌍둥이를 낳아요. 또 그 쌍둥이의 태 하나에 메시아의 족보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복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그분의 예정하심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우리가 착해서입니까? 부모님이 먼저 믿으셨습니까? 어쩌다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오다 보니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까? 저 개인적으로 우리 집안 통틀어서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저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집안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제일 쓸만한 인간이라서 저를 부르셨을까요? 가장 먼저?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몰라요. 왜 그러셨습니까? 이게 우리의 겸손한 솔직한 대답입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는지. 그 찬양 있잖아요. 왜 이 쓸데없는 자를 부르셨는지. 그러나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어떤 근거와 이유를 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자칫 우리의 구원의 복음을 왜곡하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근거와 이유를 찾기 시작할 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선택, 예정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정은 우리를 향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요? 이 문장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를 향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정은 우리가 선택받지 못한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불공평하다고 말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그를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향해 반발하고 꼬투리를 잡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품고 붙들어야 할 메시지는 우리를 구원하심이 나의 혈통과 나의 공로와 노력에 있지 않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나의 선한 행위와 희생과 꽤 괜찮은 성품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이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되갚을 수 없는 사랑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기초에 있다고요? 되갚을 수 없는 사랑에 기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2000년 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쓸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바로의 마음을, 애구방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비난합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세와 바울을 대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9장에서. 그러면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스스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누군가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주권적인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불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토기장이와 그 손에 빚어지는 진흙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거부한 한 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의 비유에 나타나는 내용은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할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이 엄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정은 사실 이 진리를 거듭거듭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예정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구원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베푸는 자의 선택이지 받는 자의 선택이 아니라는 정말 너무나도 간단한,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원칙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추석 때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까? 혹은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감사의 선물을 혹시 받으셨습니까? 선물은 주는 자의 마음이지 우리가 그것을 달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의 선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를 강팍하게 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삼아놓고서 결국은 그를 책망하시며 그를 심판하셨습니까? 억울하다 이겁니다. 진짜 억울해. 내가 대신 억울한 거죠. 내가 바로가 되기는 싫고 그냥 억울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를 향해서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바로를 향해서도 자비와 긍휼로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로도 애굽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번의 재앙의 과정을 밟으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하셨죠? 골탕 먹이시려고요? 어차피 죽이기로 선택한 자니까 서서히 더 고통을 맛보도록 목을 조이셨던 겁니까? 하나님이 무슨 사이코패스 기질을 가진 살인자입니까? 그렇게 하시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가진 논리로, 우리가 가진 상식의 눈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믿음의 왜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자비하심까지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바로는 적어도 회개할 수 있는 10번의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충분히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뭘 선택했다고요? 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선택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바로가 악을 선택하자 악을 선택한 그 마음을 허용하시고 강팍하게 하셨을 뿐입니다. 바로는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거절하고 악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미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뭐 하셨다고요? 내버려 두사. 똑같은 표현을 바로에게 쓰고 계십니다. 여기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불신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공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나 정죄받는 자는 자기의 잘못으로 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의 말씀은 결코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선택받은 자의 은혜만 설명할 뿐이죠. 예정은 선택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사실 침묵합니다. 여러분, 정죄받는 자는 왜 정죄받습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분명히 이 구원의 내용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 그냥 띄워주세요. 언뜻 보면 진노하기 위해 이미 정해진 그릇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면 여기에 멸망하기로 준비된 이라는 동사는 여기서 좀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죄귀적 용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사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이 헬라어의 본뜻을 다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멸망의 대상이 된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토기장의 비유 나오는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스스로 멸망의 대상이 된 그릇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가 원래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고하고 차갑게 바꾸어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지 않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멸망의 그릇이 되기로 한 것이죠. 하나님 토기장이로서 원하신 대로 빚으실 권리가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원하는 형상을 선택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자유의지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가 선택한 방향을 허용하시고 그대로 굳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악하게 되고 싶은 사람들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사람들은 이미 완악하게 되고 싶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도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아무도 시험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유혹하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도 죄를 짓게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스스로 멸망의 대상이 된 그릇을 향하여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토기장의 비유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과 관용의 하나님이시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에게만 오래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모두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멸망의 대상이었고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은 자들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맞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거스틴이 어느 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이 선택에 대해서 가장 교리를 집대성한 인물이 어거스틴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하셨을까? 어거스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벌써 나를 부수어 버렸을 것이다. 주께서 주의 공의대로 우리를 처리하셨다면 벌써 우리들은 소돔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라고. 그러나 우리를 남은 자로 두신 이유는 그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이 예정에 대해 잘못된 지식을 따르는 또 다른 극단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생각하면 전혀 틀리지 않잖아요, 이 말이. 그런데 이 주장이 의도와 다르게 극단적인 신앙의 왜곡을 불러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지를 물으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는 겁니다. 결국 악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을 이해하는데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이 진리를 숙명론으로, 운명론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숙명과 운명을 반대합니다. 이러한 잘못되고 극단적으로 치우친 구원의 지식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데요, 어떻게 병들게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자들은요, 우리가 굳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도 예정된 자들은 결국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이렇게 애쓸 필요가 뭐가 있냐,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이토록 마음을 졸이고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왜 순교하냐, 하지 말라는 일을 왜 하냐,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논리로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마음먹으시고 선택한 사람은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책임을 외면합니다. 이것이 또 다른 극단이에요. 예정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벗어난 열심을 따라간 자들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고. 이런 태도 대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이 있다면 이런 고백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 소망을 품고 죄인들을 위해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바울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으니 나도 기도합니다.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으니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구원에 이른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바울은 그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온 나라와 구원받아야 할 동족들을 위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4장 3절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의 마지막 생애의 시간을 헌신하며 이런 고백을 드리며 바울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모든 기도와 헌신이 언제 어디서 드려지고 있습니까? 지금 방금 읽은 내용들이 디모데후서는 그의 유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는 다 어디서 쓰였습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썼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희망이 다 사라졌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 상황에서 바울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름받은 자신의 거룩한 책임을 위해 가장 강렬하게 기도하고 나 또한 너희에게 나를 위해 기도 부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한 사도가 붙든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10장 1절에 읽은 말씀입니다. 똑같이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에서도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어차피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자 구원하신다고요? 아니요. 어떻게 해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10장 14절부터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다는 겁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는요, 그 시대의 영국 크리스천들이 왜 전도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너무 고통스럽고 답답해했습니다. 복음을 알고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웃들의 영혼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면 우리들은 거리로 뛰쳐나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들을 붙들고 목 놓아 울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먼저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가 회복하기 원하는 한 영혼을 향한 애타는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은 우리의 책임을 무시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순종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소망을 잃은 자들이 참된 구원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할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순종은 이제 죄의 종으로서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순종이기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종이 고난으로 다가올 때 기억하십시오. 종으로 받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고난이기에 주님은 그 고난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시 받는 고난이 장차 내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이 제일 꼴불견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말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이 제일 꼴불견이에요. 아니, 목사가 그렇게 본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고요. 저를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자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의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옛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사명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이러한 주의 은총을 받은 자임을 다시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경주를 싱싱하게 달려가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